예, 어,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참, 들어오셨네요. 근데 지난달에는 또 휴가를 한 번 쉬고, 뭐, 콘서트에서 뵙고, 잠깐 뵙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유난히 좀 길게 떨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하여튼, 정치는 정치대로, 뭐, 국제관계대로, 대북관계는 대북관계대로, 참, 모든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신 붙잡고 앉아서 책 읽고 뭐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은 걱정이네요. 이 이념 대립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념 대립은 이제 아예 사라진 것 같고 이익 대립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뭔가 할 일은 하고 싸울 때 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싸우기만 하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진짜 뭐 국론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게 분열된 적이 있었나? 그것도 그냥 완전 양갈래로 샅샅이 찢어지면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완전히 둘로 갈려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공부나 해야죠 뭐. 짬나는 대로 술 마시고 뭐 공부나 해야 서책이나 봐야 이 시절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골방에 앉아 있어야지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내년 총선이 뭔가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 분기점이지만 뭐 답은 없고 뭐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은 그 답답한 와중에 시원하게 천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천년 한방의 정리.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세 천년 가로지르기고요. 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천년간 있었던 굵직굵직한 일들을 짚어가면서 시대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됐고 또 다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장르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 관계를 좀 굵직굵직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천년 기독교가 300 몇 년이던가요? 350 몇 년이던가요? 500 몇십 년? 하여튼 그 앞뒤로 300 몇십 년 같은데 그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국교로 공인되고 그러면서 고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기독교가 유럽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룰 한 1400년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가 유럽 문화의 근간에 있는 시기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우 복잡단하고 아마 오늘도 그걸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라고 한다면 그 가톨릭 미사곡 중에 있는 그 순서는 몇 번 이렇게 다 다르지만 대영광송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글로리아 이렇게 시작하는 악장이죠. 거기서 이제 원래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뭐 하여튼 성탄 그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던가요. 하여튼 그 소리를 성소에 옮겨놓은 것을 이제 미사곡으로 만든 부분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높은 곳에 신께는 영광, 땅에 뭐 인간들에게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돼서 다루어지는 말인데 조금 이제 그 성서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영광은 누구에게 있냐면 엑소시스 이게 이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우리의 이 시각하고 언어하고 감정이 참 묘하게 얽혀 있는 게 이상하게 높은 곳이라고 그러면 고귀한 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고기도 높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말 타고 있는 사람, 높은 데 앉아 있는 사람, 높은 곳 고귀한 사람, 귀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문화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여기서 이제 높은 곳이 뭘 뜻하냐 이거 이제 잘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막연하게 그냥 높이 저 높이 물리적인 높이로 이제 등치시켜서 생각하는 버릇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이후에 자연과학이 등장하면서 많은 충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신에게라고 했을 때 이제 중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오랫동안 1000년 넘게 계속 진짜로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에게 영광이 있으라 했고, 그리고 땅에는 인테라박스, 땅에는 평화인데 이제 누구에게 평화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호미니부스가 for human, for man 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human 그 복수, people 정도 되겠네요. for people 그 good will이네요. 보나의 에버다스 of good will,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서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영광성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바뀌었죠. 그죠? 평화는 신이 가지라고 하고 영광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려고 완전 전도된 세상에 이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높은 곳이 이 1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을 계속 추동해왔고 이끌어왔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신, 높은 곳의 영광, 보좌에 계신 뭐 예수,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네요. 누가 불렀죠? 윤신인가? 하여튼 누가 예? 김영하. 김영하. 역시 또 이렇게 연식이 딱 나오시네요. 바로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쌤. 예.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열망이 건축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건축도 계속 높이로 가서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중세의 건축이 점점 높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학문에도 있어가지고 중세 철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더 지고하고 더 높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5분이나 들어오셨네. 예,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이념, 더 순수한 어떤 걸 계속 추구하는. 그래서 문화 전체가 이제 그쪽으로 쫙 이렇게 딸려가는 이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른 어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제 파놉스키라고 하는 미술사가가 중세의 철학하고 중세의 건축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걸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적 습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갖고 있는 심적 습성이,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심적 습성이 어떻게 건축 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건축 장인들이 지은 어떤 건물들이 어떻게 다시 지식인들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많은 직업군들, 보통 사람들, 노동자들 다 할 거 없이 다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적 습성에 의해서 문화가 지금 이끌려 가고 있는지, 좀 거창한 말로 창달되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이른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이제 속담 같은 것도 좀 떠오른 것 같아요. 계속 지식인들, 정치인들,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 뭐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심적 습성이 뭐 문화 전반에 미치고 그런 것들이 건축으로 예컨대 뭐 고층 아파트로 계속 모든 것들 다 콘크리트, 뭐 유토피아 그런 영화도 이제 개봉한다 했습니까? 네. 말하지 마세요. 스포 안 됩니다. 저도 보고 싶어서 스포 안 되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습성을 미치고 다시 그런 생활 환경이 다시 우리의 이제 또 그런 지적인 영역,
뭐 정신적 영역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음,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전 시대의 것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시대를 반성하고 앞 시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뭐 좀 더 익숙한 말로 온고의 지신 그죠? 뭐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할 말이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광성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 이제 이거 하나 선에 꺼주셔도 되겠네요. 예. 그 뭐랄까요? 그 높은 성당과 거기서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중세 천년의 교회 건축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높이를 향한 추구, 높이의 추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500년 이후부터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라벤나에 다녀오기 전후에 여러 차례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중세의 심적 습성,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 됨됨이,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냥 잘 보여주는 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뺄 수 없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건축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예로 이제 늘 등장을 합니다. 바실리카 디 산타 폴리나레 누오보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대성당입니다. 누오보는 이제 뉴란 뜻이니까 원래 라벤나라는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도시에 그냥 아폴리나레 성 아폴리나레 성당이 있고 그 다른 곳에 새로 새로 개축을 해서 헌정을 한 그런 성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헌정했던 누보 성당을 헌정했던 왕은 테오도리쿠스 왕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저 동고트족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틱의 어원이 되는 고트 저 위에 게르만족의 왕이 이탈리아에 내려와서 이제 왕이 되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성 아폴리나레 노보 성당을 헌정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 출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561년에 성당을 싹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번 이제 헌정을 한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한 55년, 60년 사이에 기독교계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이제 그런 지점들을 살펴볼게요. 양식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입니다. 보통 다 줄이고 누오보 성당이라고 그러면 이걸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 네. 내부로 들어가시면 저 앞쪽에 이제 예단이 있는 그죠? 여기 예. 여기는 이제 바로크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전쟁이었던가 하여튼 전쟁과 관련된 거에서 망가져가지고 바로크 시대 이후에 다시 이제 개축한 거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시대적으로 한참 뒤고요. 중요한 건 양쪽 벽입니다. 그죠? 예. 라벤나 가셔서 노보 성당을 가보셨던 분들은 이 인상적인 벽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네. 북쪽 벽, 남쪽 벽. 들어가서 왼쪽이 남쪽인데 이제 이거 바뀌었네요. 좌우가. 왼쪽이 북쪽.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북쪽 벽, 남쪽 벽이 있는데요. 여기 여기부터 보시면 그렇죠? 네, 여기 기억하실 겁니다. 요 밑에 세 남자 이 위로도 계속 모자이크가 해져가지고 요 하나하나가 매우 유명한 예수의 일화 여기 예컨대 요거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네요. 잘 안 보이시지만 손에 하여튼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들고 있는 그런 일화들이 쭉 이렇게 이제 있고요. 기본적으로 볼까요? 네, 여기 통로가 있고 주랑 위에 모자이크가 있고 그 위에 또 다시 모자이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셨을 때 줌으로 당겨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이 부분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는 아기 예수가 있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그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네요. 여기 있고 그 성모에게
뭔가 뇌물 같은 거를 바치는 세 남자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아, 동방박사는 어디서 왔다고 전해지는? 동방이 어디죠? 설마 뭐 조선까지 오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뭐 아마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뭐 페르시아 정도에서 왔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복식과 모자가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 복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깜찍한 모자 이런 복식들이 이제 페르시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이제 양식이고요. 네, 복식도 이스라엘에서 입는 옷과는 다르게 아주 화려하고 또 이제 좋은 천들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의 앞굽이 자세, 요거는 실제로 예수가 그 처형 당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에 무덤을 만들고 했던 카타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카타콤 벽에 있는 한 도상이 원형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쭉 예, 요 모양에는 무조건 동방박사 사람이다. 앞 오른쪽에 보시면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가 있고 그 앞에 앞굽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세 남자가 있는데 요거는 다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라는 뭐 일종의 도상학이죠. 약속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고 여기저기에 앞굽이 한 세 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도 위에 발타사, 멜키오, 가스파르 이런 이름들이 써 있어요. 실명이.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페르시아 쪽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나무, 그죠? 이게 무슨 나무든가요? 기억하시나요? 예, 대추야자라고 하고 성서에는 종려나무라고, 그죠? 그렇게 번역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 가면 정말 끝도 없이 많이 열리는 나무고, 여기저기 많이 열려 있고,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양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문장 가운데도 저기 보이죠? 여기 여권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그 생명수와 같은 나무입니다. 예, 제가 다 뺐는데 그 대추야자가 얼마나 단지 저거 몇 개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으면 금방 힘이 나고 칼로리가 엄청나고 당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됐던 거고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부를 만큼 사막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성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나요? 흔들면서 메시아라고 그랬던가요? 종려나무 맞나요? 갔나요? 망아지 타고. 예. 저도 이제 성서를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 종려나무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기억하실 겁니다. 벽에요. 어디 봅시다. 네. 여기는 이제 라벤나의 클라시스라는 지역인데요. 항구예요. 라벤나까지 다 물이 옛날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함대가 여기에 있었고 클래식이란 말 자체도 여기 클라시스 항구에서 나왔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오늘 생략하고 여기 이게 이제 어디 써 있나요? 여기 써 있네요. 네, 클라시스라고 써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되게 이 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거나 하는데 모양이 약간 그림자 같이만 남아 있고 뭔가 중요한 흔적들이면 지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시커멓고요. 조잡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남쪽 벽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성인이 돼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살바도르 문디 세상의 구원자라는 손에 도상을 펴고 이제 예수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하고 있고 그 바로 제일 오른쪽에 요 사람이 이 교회를 헌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름을 다 써줬어요. 예, 아마 돈 많이 내주셔서 예나 지금이나 혼자 까만 옷 입고 있네요. 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팔라티움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이제 궁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라벤나 궁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궁전을 화려하게 다 꾸며놓고 여기에 궁전이면 왕이나 왕비가 앉아 있고 그죠? 여기 중요한 귀족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커튼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이거 유령의 집 같이 약간 섬찟하죠, 그죠? 말하고 나니까 섬찟하네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또 여기에 기억나실 겁니다. 손만 잘려 있는 이런 흔적이 어이없게 여기도 어이없게 흔적이 있고 또 확대해서 보시면 그죠? 여기 보이시죠? 예, 누군가는 원래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요, 오른쪽에 여기. 예, 잘라 다 삭제해 버린 겁니다. 보이시죠? 손 여기도. 예. 예, 로마에서 전통적으로 대죄,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족보에서 파버리는 벌이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또 집안에서 나쁜 일을 하면 족보에서 파버리고 국가에서 나쁜 일을 하면 3대를 멸하고요. 그죠? 역적. 특히 우리 이제 귀축 옥사의 빌미가 됐던 정여립 같은 경우에는 그 집터 자체를 파가지고 수투로 꽉 채워 다 지져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물을 채워서 호수를 만들어 버려요 집을.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전주 밑에 완주 그렇습니다. 예, 완주 거기서 파소라는 지역이 아직도 있는데 그게 이제 파소라는 게 그런 형벌로 만든 우물이라고 그러네요. 거기가 옛날 정여립 생가터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참 그걸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근데 예, 당연히 서양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서도 보면 이거 황제 집안 우리로 말하면 증명사진 찍은 건데 애를 파버렸네요 여기서. 예, 뭔가 문제를 일으킨 황제는 나중에 기록해서 이렇게 파버리는. 근데 이게 형벌입니다, 형벌. 예, 요거는 비석에서 갖고 온 건데 꼬모도스 황제의 이름을 비석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damnatio memoriae, condemnation of the memory, 기록 단죄형, 기록 삭제형이라고 약간 섬찟한 형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을 처음 지은 사람은 테오도리쿠스 왕이라고 했었는데 유스티나니우스 황제가 다시 개축하면서 이 앞에 있던 테오도리쿠스 왕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더 끔찍하게 손가락만 이렇게 남겨놔가지고 이네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고 더 섬찟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기록 단죄형까지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등을 돌려서 이렇게 노보 성당을 나오면은요, 성당 나오는 입구에 이렇게 조그맣게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뭐 사이즈로 한 50cm나 될까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보면 이게 이유스티니안하고 점을 찍었으니까 누스입니다. 이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당을 유스티니아누스가 개축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뭔가 좀 손을 댄 흔적이 보이네요. 찝찝하게. 그죠? 여기저기.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 얼굴이 원래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게 비슷해 보이시나요, 이 사람하고? 네. 자, 한 사람은 눈이 눈썹이 꺾이면서 쏙 들어간 눈이고, 그다음에 코끝이 뾰족하고 턱이 나왔지만 쌍턱은 아니에요. 입술도 이제 이렇게 담은 형태였는데 이 사람은 눈이 둥글고 튀어나왔고 코끝이 뭉툭하고요. 턱이 쌍턱이에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게르만 민족의 얼굴이죠. 이거는 원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얼굴이 아니라 테오도리쿠스 고트족 게르만족의 테오도리쿠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이 두 사람을 헷갈리고 있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미켈레모는 현재 이탈리아 제일 잘 나가는 이 잘쌍하게 빠진 이탈리아 출신의 남자하고 저 게르만에서 나온 쌍턱 퉁퉁한 독일 아저씨 사이 얼굴을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써있기는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에서 온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주화인데요. 이 주화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 렉스
테오도리쿠스, 그다음에 여기 프린스프 이거는 아마 셈페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테오도리쿠스 왕 영원한 1인자 뭐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이제 주화인데 여긴 얼굴이 원래 테오도리쿠스 얼굴이에요. 둥투좀하고 벙퍼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죠? 오른쪽 게르만 얼굴. 예. 요게 테오도리쿠스 왕의 얼굴이고 얼굴만이 아니라 이 헤어스타일하고 여기 코에 난 요 수염 있잖아요. 요게 이제 게르만 카이저 스타일 수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게르만 당시 게르만 사람들이 기르던 수염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게르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유스티니아누스라고 이름을 써놨지만 얼굴은 테오도리쿠스 왕의 얼굴이고, 그렇죠? 예,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누오보 성당을 개축하면서 아까 기록 삭제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테오도리쿠스 왕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넣은 기록 삭제형의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테오도리쿠스 왕이 454에서 526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480년에서 565년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504년에 누오보 성당을 아까 이제 새로 지어서 헌정하고 561년 거의 20년 뒤에 누오보를 개축해서 이제 성당을 다시 헌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가톨릭 초기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이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어요. 예컨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히 똑같은 하나냐, 다른데 본질상 유사하냐, 요 논쟁으로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동방정변이 뭐 다 갈리죠. 카톨릭하고 동방정변이 갈리는 건데, 그 본질상 비슷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파입니다. 다음에 아니다, 완전히 똑같은 파다라고 했던 게 아리우스파예요. 근데 아리우스파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정식 교리를 인정받은 다음부터는 그 유사하다, 똑같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파가 그 뒤로는 이제 이단으로 단죄가 돼가지고 쫓겨났었어요. 근데 테오도리쿠스는 아타나시우스파였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성당을 헌정을 했는데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다시 로마를 라벤나를 수복하면서 요 아타나시우스파였던 테오도리쿠스 왕의 기록을 전부 삭제한 이제 흔적들이 바로 이제 이 아폴리나르 누오보 성당에 좀 끔찍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의 하층민들에게 유포되었을 때는 배고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지도층에서, 로마에서 돌보아주지 않기 때문에,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층민들로 쉽게 이제 유포될 수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뭐 파라볼라니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빵 나눠주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과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로는 나라의 국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특히 교리상 조금이라도 다른 교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다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척결하기 시작했다 한 지점들이 바로 이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용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독단과 배척의 종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된 지점이 이 지점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 건물 안에 그런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독단적인 성격이 훗날 십자군이라든가 그런 게 다 이어진다. 오늘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년에서 100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사가의 말을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도 막 이게 이제 첫 번째 밀레니엄인 거예요. 우리 인류에. 당시에도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1000년이라니. 우리 그렇게 문명화돼도 2000년에 무슨 별의별
세기말 뭐 저기 컴퓨터가 어떻게 되네 뭐 다 어디가 자살을 하네 뭐 휴거가 나네 뭐 난리를 쳤었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어수선했겠냐고요. 근데 서기 천년이 지나자마자 거의 전 세계에서 특히 이탈리아와 갈리아니까 지금 이제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지방이죠. 골족들이 있던 갈리아 지방에서 교회들이 다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민족들이 저마다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다른 민족들을 능가하려는 엄청난 열정에 사로잡혔는데 요게 아무래도 그 높이에 관한 어떤 열망, 더 높이, 더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랜드마크라고 말하는 어디서나 다 그걸 보고 싶어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 실제로 기독교 문화 지역에 가면 랜드마크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는 교회죠. 어디 가나 제일 큰 돔 아니면 카테드랄 성당 같은 것들인데요. 예. 우리는 관공서가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기독교 지역은 교회가 많고요. 제가 여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종교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한 도시를 새로 세팅한다면은 그 가장 중심 랜드마크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 관용과 그냥 모든 것이 허용되는 온 세상에 사상에 다 드나든 도서관이 된다. 이렇게 농담 삼아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런 나라 있어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교회가 중심에 잡혀 있지만 왜 유럽이 그래도 많이 이제 종교 중심에 탈피했잖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시나 마을을 정비하는 곳은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고창도 여기 무슨 도서관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도서관 하나 들어오던데요.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던데요. 국립도서관에서 여기 얼마 안 되는 곳에서 그죠? 바로 여긴데 바로 여기. 없어진대요 또? 아 군립이 없어지고 네. 네. 저는 왠지 이렇게 너무 크게 지으면 대형 교회의 악몽이 있어서 그런지 좀 뭔가 좀 불안한데 아무튼 뭐 기대해 봐야죠. 네. 어쨌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교 시설이나 교회를 다 허물고 천년부터 새하얀 망토를 두른 것 같은 교회를 다 이제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 그럴 수 있었냐? 뭐 복잡한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일단 천년 안팎으로 보자면 그 유럽을 공격하던 외부의 외침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천년부터 희한하게 기후도 온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기술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발달하고 자본이 축적되니까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호화주택 공공업 선축 엄청 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영역에도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대형 어떤 건축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 이게 재밌어요. 저는 항상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음향적 사고가 생각나는데 하여튼 인간 세상이라는 게 어느 극에 가면은 꼭 꺾여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개혁 성향의 교황이 들어왔는데 이때 개혁은 뭐냐면 종교적 삶을 살아라. 더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권면하는 개혁적인 교양이 아니라 돌아와라. 내면을 다스려라. 신앙의 중심을 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 삶을 권면하는 개혁 성향의 교양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반동적인 건데요. 개혁 성향의 교양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또 더 재밌는 일을 벌이는 게 성지 순례를 이제 하라. 너희 내면의 신앙을 위해서. 성지 순례가 엄청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때 기독교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시리아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이쪽 땅이었죠. 말하자면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 순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남의 땅에 있네. 예루살렘이 남의 땅에 있네. 야, 그거 뺏자. 그러면서 십자군 파병이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로 약 13차인가 14차에 걸려서 물론 메디치 가문이 또 뒤에서 돈을 대고 상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병이 시작되고 약 200년간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1099년에
예루살렘을 기어코 뺏어 와서 거기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또 아랍 지역이 얼마나 예쁜 도자기니 뭐니 골동품이 많았겠어요. 다 약탈을 해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맘때쯤에 이제 건축 양식이 같이 맞물려 가는데 초기, 전성기, 후기 합쳐서 약 250년간 로마네스크라는 양식이 이제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고딕 양식이라는 양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은 아주 18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 시작했던 5세기 600년 정도부터 13세기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시기를 다 로마네스크로 때려잡아가지고 노르만 건축이고 로마풍, 로마식 작품들이다. 그래서 첨도 아치에 동그라하게 마무리된 뭉툭한 건축 예술.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로마식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야만적이고 우리 로마 정통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을 훼손시키는 아주 변종들이다 라는 비아냥거리는 말로 썼던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이었습니다. 현재는 로마네스크 하나의 양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연대를 한참 뒤로 당겨서 10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약 150년 안팎에 있는 것들만 약 200년 안팎에 있는 것들만 로마네스크로 잡자. 그 특징은 뭐냐면 일단 아치예요. 아치는 로마 건축의 특징이라고 이제 로마 건축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문 양식을 매우 많이 가져오고요. 그다음 수직기둥, 원주, 필라스터, 아케이드, 궁룡.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제 위에 그죠? 상인방이라고 부르나요, 그거를? 하여튼 그 부분 로마 건축의 형식들을 따온 것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몇 번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양 성당의 입구는 웨스턴 파사드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쪽은 서쪽, 예배당은 동쪽을 향해 있고, 그래서 해가 뜨는 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함께 예배당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그 뭐라 그래, 재단 쪽이 막 쫙 뒤에서 뭐 오르간 소리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예외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서쪽 파사드다. 그 서쪽 파사드를 개선문 양식으로 모티브를 딴 것들이 로마네스크의 특징입니다. 왜 개선문일까요? 당연히 속세에 대한 뭐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승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겠죠. 그래서 서쪽 파사드, 서쪽 성당 입구의 모티브를 개선문 양식으로 따온 것이 로마네스크의 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예컨대 이제 오랑주 개선문하고 생질 수도원 입구를 제가 예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기원전 20년경, 이거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프랑스 남부에 있는 개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큰 아치, 오른쪽에 작은 아치, 위에 팀파늄, 그죠? 상인방. 로마 시대 요 시기에 굉장히 유행하던 양식인데요. 요거를 생질 수도원의 입구를 보시면 높은 아치, 양옆에 낮은 아치, 위에 상인방, 이런 양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만 보자면 개선문을 그냥 가져온 양식은 다름없어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첨탑, 이런 것도 이제 로마네스크의 이제 양식들이라고. 근데 되게 무뚝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무겁습니다. 묵직해요. 묵직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위에는 살바토레 문디 혹은 심판자 예수의 테마가 거의 항상 앉아 있고, 밑에는 이제 문설주가 있고 양옆으로 문을 여는, 요 문설주에 아무 조각도 안 붙어 있는 거는 로마네스크가 많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문설주에도 예수의 성모자상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딘지 금방 아시겠죠? 우리가 또 다녀왔던, 이제 어쩌면 곧 못 가게 될 베네치입니다.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는
우리가 갔을 땐 다행히 안 잠겼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영상 보면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다가 물이 차올라가지고 그냥 차오른 상태에서 차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식 보면 매우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처음 지었을 때의 도면을 보면 이거예요. 그냥 로마네스크입니다. 장식 다 띄어나면 그걸 위에 덧붙이고 장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됐지만 이 기본적인 개선문 양식 로마 아치 그죠? 이런 거는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시간 되실 때 얼른 베니스 가보시기 바래요. 사실 안 가봐도 되는데요. 자, 피사 사탑이 있는 피사 그 기적의 광장. 이것도 매우 화려하고 복잡해 보긴 합니다만 다 뭔가요? 아치죠, 이렇게. 그죠? 피사 사탑의 층층도 계속 아치고 왼쪽에 있는 성당도 계속 아치 무늬랑 연결돼서 이거 로마네스크입니다. 자, 로마네스크가 절정이 이뤘을 때 로마네스크 양식의 표준 구성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두 양식이 이제 만나가지고 로마네스크 표준 양식이 됩니다. 하나는 프랑스 부르고뉴 양식인데 천장이 그전에는 목재로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네스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석조로, 그것도 아치로, 돌로 된 아치 천장. 근데 거기에 갈비살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X자로 된 갈비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옵션 선택사항입니다. 상관없고 다만 돌로 된 아치 천장이 있으면 로마네스크 절정의 표준 양식 올라와 있는 거다. 다른 하나는 영국에서 온 양식인데 성당 내 벽 중심에 있는 벽면이 3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성당을 배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래서 배 실내 벽, 네이브 월이라고 합니다. 배 실내 벽이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이제 로마네스크 절정 양식에 이른 성당들의 예를 가져오면 위에 이제 석조 아치가 보이시죠? 기둥이, 저기 천장이 보이실 겁니다. 요 갈비살은 옵션이지만 석조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됐다고 다 고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1층, 2층, 3층으로 다 그렇죠? 여기 1층, 2층 공간, 3층 공간 그죠? 여기도 3층 공간, 여기 3층 공간. 네? 이거는 3층이 아니네요. 아마 내부로 하나 더 제가 뭐 잘못 가져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헷갈려가지고. 네. 어쨌든 다시 볼까요? 네, 1층, 2층. 요거는 2층이 예외적인 형태인가 봅니다. 네. 이게 어딘가요? 산티아고 델 컴포스텔라구나. 이건 예외인데요. 이 뒤에 원래 산티아고 델 컴포스텔라, 그러니까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은 다 거기 가서 쉬는 성당인데 예외적인 성당으로 얘를 갖고 내 뒤에 제가 다 잘라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예외고 예외는 너무 할 게 오늘 많아가지고 예외는 안 갖고 왔어요. 자, 1200년대로 넘어가면은 고딕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파리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 13세기 중엽에 이제 파리 인구가 10만 명을 넘으면서 굉장히 큰 도시가 돼가고 나라와 시기의 편차는 두고 있지만 12, 13세기쯤에 이제 전성기가 오르고 14, 15세기 가면서 약간 고딕이 기괴해지면서 약간 무너져가는 양식, 너무 높이만 추구하는 그런 양식이 되는데요. 이때 13세기 전성기 고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사건이죠. 이스탄불 지금이요. 분명히 동방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방교회가 같은 기독교인데 공격을 해서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의 가장 마지막 전쟁으로 기억하는데 서방교회의 동방교회 점령, 이런 끔찍한 그때 같이 절정에 이른 게 이제 고딕 양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딕도요 원래는 처음에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욕된 이름이었어요. 이게 이제 바자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사가가 1550년에 한 말인데 기괴하고 야만적이다. 일단 이거는 고틱 양식이라는 건 아까 이제 돈고트가 게르만이라고 했잖아요. 북쪽에 우리가 철학하고 예술하고 이럴 때
북쪽에서 사과 따먹던 원시인 같은 놈들이 하던 양식이야.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사실 알고 보면 지네도 뭐 그죠? 네. 이탈리안이 이탈리안 맞네요. 얘네 바살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탈리안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 로마는 이제 그래도 됩니다. 그다음에 고전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례인데요. 비례가 개판이다. 인정할 수가 없다. 예. 도처에 첨탑 있고 아무데나 남은 양식 장식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딕 양식에 보면 문이 막 이렇게 쭉 뾰족하게 올라가잖아요. 야, 문이 지붕을 뚫고 간다. 막 엄청 비아냥거리던 그런 양식이었는데 요것 한 300년 지나고 대세가 되면 또 평가가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댕 1914년에 고틱에 관해서 뭐라고 썼냐면 건물 전체에 리듬감을 주고 생기를 부여하는 빛과 그림자의 교차 속에 예술이죠. 네. 세월이 무상해요 이런 거 보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고딕 보시면 대표적인 게 생드니 성당인데요. 이때만 해도 아주 맑고 깨끗하고 고딕 양식에서 근데 이거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고딕 성당은 보통 여기서 끝나고 요만한 첨탑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첨탑만큼 건물을 높이고 첨탑은 더 높인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사람이 요만하죠? 대충 이게 문짝이니까 상상을 하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생드니 대성당이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데요.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장미창이 등장을 합니다. 내부에서 보시면 북쪽에 있는 장미창인데요. 가운데 중심이 있고 동심원들의 스탠드 글라스로 아주 화려한 그리고 하나하나가 성서인 이건 아마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 같고 요거는 예수 아니면 뭐 하느님 같네요. 요것도 뭐 다윗이라든가 이런 뭐 하여튼 왕들의 나열돼 있고 더 확대해 볼까요? 예, 보이시죠? 하풀고 있으니까 이건 아마 다윗 같습니다. 뭐 그런 왕들의 천사들의 모습 이런 걸 갖고 있고 요거는 여기 예수네요. 요 살바토레 문디 도상에 역시 같은 중심의 동심원으로 많은 일화들이 이거는 별자리네요. 천칭자, 전괄자, 사수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천체를 주관하고 있는 신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천칭자, 전괄자, 사수자 그죠? 기타 등등. 여기 살바도라 문디 그죠? 장미창이랑 이름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처음부터 장미창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성 베르나르가 성모 마리아를 이제 상징하는 꽃으로 장미를 이제 뜻하는 게 있었는데 요 창을 보고 성모 마리아의 신비의 장미 같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장미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마리아를 상징하는 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화에 성화에 장미가 등장한다거나 백합, 뭐 초롱꽃, 안개꽃 이런 게 등장하면 다 약간씩 다른 의미의 마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좀 잘렸네요. 밖에서 본 장미창의 모습이고요. 원래 이름은 이제 박휘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박휘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심이 있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박휘창인데 뽀대가 안 맞나 봐요. 원래 휠 윈도우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페네스트라 무슨 저거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 철학자지만 자기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묘하게 후반부에 유일신 체계로 결과를 맺어요. 원래 그리스는 다신교인데 자기 책의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 마지막에
유일신체계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덕분에 중세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리스도 신학을 구성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The Unmovable Mover, 일본 사람들이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저기 동자 스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움직이지 않는 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 무버, 그죠? 움직이는 자인데 자기는 안 움직여. 그래서 부동의 동자,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터인데 바퀴만 돌리고 자기는 안, 왜 바퀴 축의 한 점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기는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입지 않고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영향을 입어서 자기는 모든 것의 원인, 나머지는 다 자기의 결과. 그래서 창조자 피조물 얼마나 이게 편리한 구조예요, 그죠? 율신물로 가져가기, 율신물이란다, 체제로 가져가기. 네, 그래서 이 이제 바퀴창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부동의 원동자, 신이 어떻게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창이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이것을 이제 오큘루스 창이라고 불렀어요. 오큘루스는 이제 라틴어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이에요. 눈. 네, 저 위에 보이시죠? 여기 눈 하나. 그래서 퀴클롭스, 눈 하나의 괴물. 그죠? 여기 밑에도 아이고, 여기도 오큘루스. 네, 채광창을 내야 되는데 눈창으로 냈어요. 눈창. 여기는 아이고 이제 얼굴이네요. 이거. 그죠? 눈 두 개. 로봇 얼굴이네요. 여기도 저 채광창이 눈창입니다. 오큘러스 창이어서 마치 들어가면 신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빛이 착 쪼이면서. 자, 이거는 어디 성당인지 혹시 아시나요? 육지에 있지 않습니다. 섬에 있는, 예, 제주도 중앙동에 있는 성당입니다. 예, 여기는 장미창이 아니라 오큘러스 창이죠. 그래서 아주 단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창보다 오큘루스 창을 좋아해요. 예, 단정하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식들이 있었는데 이건 다 고대 로마의 판테온, 만신전, 신의 임재, 빛, 눈, 그다음에 비전,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의 눈길,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요건 이제 바닥 모자이크인데요. 로마 시대 아폴론이죠. 태양, 오큘루스, 태양, 솔라 다 같은 은유로 사용됐던, 빛, 태양, 눈 다 같은 은유로 사용됐던 이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앙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힘이 심지어 갈수록 더 세지네요, 그죠? 저 우주의 끝까지 균일하게 미치는 이런 도상들. 이것도 태양이고, 요거는 꽃이에요. 꽃은 이제 빛을 받는 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죠. 요 원 바깥에 요거는 뭘까요? 네, 바닥 세상의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끝까지 다 빛이 퍼지는 그런, 이것도 로마 모자이크고요. 요건이 장미창과 상당히 비슷해졌네요. 그죠? 가운데에 있는 빛이 세상의 끝까지 다 퍼지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훨씬 더 사이키델릭한 문양으로 바닥 모자이크를 짰던, 그러나 결국 가운데 빛, 꽃잎 펼쳐진 모양이 세상 끝까지 다 전달되는 이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장미창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눈창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바퀴창 혹은 태양창이라고 아예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 베르나르가 신비의 장미, 성모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장미창이라고 바뀌었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다룰 단테는 천국편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의 소망과 의지를 고르게, 그죠? 네, 고르게 회전하는 바퀴처럼 굴리는 것은 바로 태양과 별조차 움직이고 있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자신의 소망과 의지, 우주의 운행 그 두 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사랑이 됐든 어떤 뭐의 사랑이라고 됐든 그 신의 사랑으로 세계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고백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런 용도로도 이제 바퀴가 쓰이기도 합니다. 43분이 딱 1시간 됐네요. 한 5분만 쉬었다가 7분, 50분에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잠깐만 쉬시죠. 시간 금방 가죠.
또 50분이네요. 오늘 할 게 많아갖고 제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진도 빼야 돼. 1000년을 달리려니까. 자, 노용 성당이고요. 총탑 사이즈가 더 높아졌습니다. 예, 라옹 성당이네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랜드마크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근데 이걸 518m짜리 탑으로 할 일이냐고. 그 광주 옛날에 시장 공약상이었잖아요. 518m짜리 5.18 기념탑 쌓겠다고. 아무튼 아니 이제 무산됐어요. 무산됐어. 당선은 됐는데 어쨌든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럴게요. 예. 정말 어떻게 상징을 해도 그렇게. 자, 어쨌든 이거 라옹 성당이고요. 양쪽 탑도 엄청 커졌고 가운데 장미창도 엄청 커졌습니다. 그죠? 보시면 엄청난 사이즈예요. 예. 보시면 차가 요만하고요. 그죠? 예. 진짜 이제 문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게 생겼죠. 후기로 가면 더 가면 이 뾰족함이 장미창을 가릴 정도가 돼요. 예. 어쨌든 이것도 살짝 가린 상황인데 안쪽에 장식도 보시면 여기 훨씬 더 많아졌고요. 정말로 이제 가운데 문설주에 그죠? 조각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가운데 보면 어찌나 높은지 어찌나 많은 기둥들로 쌓아놨는지 처음에 이제 바사리가 욕을 할 만합니다. 어쨌든 이건 스탠드 올라스 드리고요. 이제 더는 볼 수 없는 노트르담 드 파리네요. 전소한 거죠. 그죠? 하도 높아지니까 요 사이에 그 성인들의 열주 조각들 하나 더 넣어서 또 높였어요. 엄청 높아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느강 옆에 아름다웠던 다 불타서 이제는 사진만 남아있고 복원을 한다는지 만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미창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미창이 다 불타서 이게 이스탠드가 깨져 내려갔을 때 사람들 마음이 다 같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스탠드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파리의 자랑이었는데 이제 이 종들도 부분적으로 불을 탔지만 하여튼 뭐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종들도 이름이 다 있죠.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참 이름 다 붙여갈 정도로 이제 아끼고 애착이 있는 곳이었는데 다 불타서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 3D로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고딕 성당 특히 고딕 성당에 보면 이렇게 자기 머리를 들고 있는 성자들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든이라고 하는 3세기 파리의 주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들고 있는 성자들의 그림은 그러니까 목이 쳐서 죽은 성자들을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기록 남은 것만 1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특히 프랑스에서는 생드니라는 주교가 제일 유명한데 이런 사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최후의 심판 제일 위에 있네요. 그렇죠? 심판자 예수 그 밑에 심판하고 있는 요 오른쪽은 악이고 왼쪽은 선인 것 같네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작은 천사들도 다 입을 모아서 성가를 부르고 있고요. 밑에 그죠? 악한 것들은 지옥으로 무게를 달아서 그죠? 여기 얘가 막 잡아 끌고 있네요. 넌 지옥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세부적이고 아름답게 있던 것들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쪽 파사드 입구에 왼쪽에는 6명, 12명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의 12제자고요. 바르톨로메오, 시몬, 그다음에 여기는
작은 야곱이네요. 그다음에 안드레아, 작으니까 요한, 그다음에 피에르 베드로, 그다음에 여기에 파울이니까 바울, 그다음에 작은 야곱, 도마, 빌립보, 유다, 마테 이렇게 있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발에 하나씩을 밟고 있네요. 그죠? 네. 이거는 우리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상 보면은 밑에 하나씩 밟고 계시잖아요. 그 악한 것들을 밟고 있는 성자들입니다. 이게 푸스코마키아라고 영적 전쟁을 표현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는 성서에 등장하는 왕들을 이제 쭉 열왕기에 있는 왕들을 이렇게 또 새겨놨고요. 장미창 밑에 문설주에도 이렇게 멋진 조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많은 자연주의 양식의 장식들이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달려 있고요. 높이가 제일 오른쪽이 판테온, 그 옆이 콜로세움. 제가 비례 맞춰서 세웠어요. 이게 피사의 탑, 피사의 탑보다 이만큼 더 높은 게 이제 노트르담 파리입니다. 네. 그래서 전성기 고딕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게 본드 칠을 하지 않는데 계속 높이 쌓으려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좌우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벽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흔적들이에요. 네. 그 전에 성당들은 요 정도 높이였는데 여기서 요만큼을 더 올리려니까 이게 하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벽을 만드는데 부벽도 나중에 더 높아지니까 궁중식 부벽, 플라잉 버트런스라고 해서 더 높은 부벽을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원래 성당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래서 엄청 높아집니다. 높이의 추구가 그냥 수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높이를 추구했던 기간이 그래서 하늘에 더 높이, 하늘에 더 높이. 그리고 어쩌면 저 같은 촌뜨기가 이 성당문을 다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천국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할 만큼 예, 그렇죠. 그렇죠. 천국의 재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도했고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 악덕들을 짓밟고 있는 성자들 보이시죠? 여기 목은 또 이제 생드니 자기 목 들고 있는 사람. 네, 1300년대 후기 고딕으로 넘어가면 그나마 아름다웠던 비례가 다 깨지고 이제 하나의 첨탑 미친 듯이 높게 계속 만들어요. 경쟁 붙어가지고 지역마다. 이게 루앙성당입니다. 루앙성당은 뭐 모네로 유명하죠. 수많은 계속 반복해서 그랬던 루앙성당이 바로 후기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성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쾰른돔이죠. 이건 무슨 로켓 두 대에 서 있는 것 같이 이제 정말 쾰른돔 처음 보는 사람 다 충격받습니다. 이게 이제 쾰른 이게 중앙역이고요. 하바노프 쾰른 기차 및 전철역이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요만큼만 보이거든요. 나올 때까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올 때까지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지러워요. 진짜로 어지럽고 그다음에 작은 첨탑들이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이 시선이 원근감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계속 어지러워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계속 어지러지하고 높이도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고 좀 이상해요, 진짜. 이, 뭐 이렇게 갖다 박아놓은 것처럼 그죠? 예. 어마어마한 장식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진짜. 부벽이요? 잠깐만요. 요, 자, 위에서 보면 십자가가 보이시죠? 모든 성당은 십자가고. 근데 부벽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게 다 부벽이에요. 성당 몸체는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 홀쭉해요. 왜냐면 높아. 근데 그걸 받치기 위한 벽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골자고, 요게 부벽이고, 그 부벽 위에 더 덧붙인 게 플라잉, 이제 궁중식 부벽. 날아가는 플라잉 버트러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두 개의 첨탑.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요쪽이 항상 서쪽이에요. 입구고, 요쪽이 재단 앱스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르가는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서쪽. 그래서 들어가서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앉아서 있으면 앞에선 빛이 쏟아지고 뒤에선 음악이 쏟아지고 아주 판타스틱한 없던 신앙이 막 생기는. 자,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냥 벽이라면 부벽이라면 요 위에 더 부벽을 대고 더 부벽을 대고 하면서 점점 높게 쌓은 요게 이제 궁중식 부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 부벽 도면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엄청 많기 때문에. 예, 오늘 또 생략하고요. 이제 거의 말기에 도달한 울룸이라는 도시에 있는 독일의 건데요. 요 그냥 하나의 청탑만 쌓아 다 필요 없어. 예, 161m입니다. 가장 높은 고딕 탑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 그 높음이라는 말을 물리적인 높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울르면 이게 랜드마크예요. 여기 어떤 시청도 어떤 도서관도 이 교회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네. 자, 13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저기 단테 얘기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화폐 경제가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중세에 가를 쓴 사람이 누구죠? 자크 르고프, 자크 르고프의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이나 중세의 화폐라는 책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세는 천년 동안 높이를 추구했고 고귀함을 추구했고 그다음에 뭐 내면을 추구했고 뭐 그 결과 십자군 전쟁은 성전, 그죠? 세인트 워 성전을 추구했고 뭐 이런 말만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다. 그 밑에 보면 화폐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세속적인 민간의 삶이 있었다. 그 두 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중세를 늘 그렇게 눌려있는 암흑의 시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자클 르고프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은요, 13세기는 그야말로 찬란한 화폐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마나 현찰이 많이 돌았는지 이자하고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골치가 아플 정도로.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교회에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수도사들도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반감, 이자와 고리대금업에 대한 반감을 계속 강화하지만 그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그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그 돈으로 교회에 돈을 내고 빈자들을 나눠주면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성불하는 거다. 말하자면 선을 쌓는 거다. 그게 천국 가는 길다라는 식으로 장려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13세기의 유럽 문화가 확 바뀌는 그런 지점들인데요. 요 13세기 안팎으로 해가지고 성인품, 세인트에 오른 두 사람을 보면 그 유럽 교회의 양가 감정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호모 노부스, 크레모나 출신이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두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프란체스코는 빈자를 말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반면에 호모 노부스라는 사람은 아이고 제가 잘랐나 보네요. 네. 호모 노부스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많이 돈을 가지고 수도원과 교회에 내가지고 많은 빈자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성인에 올랐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성 프란체스코도 또 같은 시기에 성인에 올라서 가톨릭 교회가 그다음에 빈에 대한 양가 감정을 동시에 보여준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통화를 규제하고 담당하고 뭐 찍고 이런 거 다 수도의 역할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클리니 수도원은 속인을 대상으로 이제 고리대금업 대부업을 이제 하고 그 수익은 아마 또 수도원이 이제 가져갔겠죠. 수도원 가져갔고. 그런데 통화량이 점점 증대해가지고 수도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민간에서도 고리대금업이 성업하고 수도사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수도사에서 고리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데 바실리우스라는 사람 책이 있는데요. 카톨릭 초기, 그러니까 329년에서 379년 사이에 매우 중요한 교회 아버지,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쌓았던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예컨대 성 아고스티누스, 그 사람도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도 교부입니다. Father of Church라고 이제 영어로 부르죠. 그 연설의 제목을 보시면 내 곡간들을 헐어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부자에 대한 강해, 좋게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또 뭐가 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뭐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죄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옛날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 바실리오가 교부 바실리오가 비판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반박을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 철학자 중에 최대의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돈을 새끼를 만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는 불가능하다. 이자라는 거 원래 없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는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신의 것이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금의 수익금은 영혼의 죽음이다, 신의 뜻을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제가 이건 한국에 또 번역된 책이 있어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고리대금업 금지 조항이 있어요. 1179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13세기잖아요. 1200년대 딱 그 앞에 3차 세계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리대금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실제로 몰두하고 있다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 고리대금 업체는 영성체, 그러니까 이건 저거죠. 성찬식이라고 하나요?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영성체, 하나는 삼일체, 또 하나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성체가. 근데 고리대금 업자 하는 사람 성찬식에 못 들어오게 해라. 예. 그리고 만약에 고리대금 업 하다가 사망하면 장례 치러주지 마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헌금 받지 마라. 만약에 베풀면 그 주교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역으로 왜 연료비를 많이 세우는 기간은 굉장히 문란한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리대금업을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얘기는 고리대금이 엄청나게 폭발했다는 얘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를 해도 고리대금업자들도 천국에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돈을 많이 내서라도 이제 천국에 가고 싶고, 그다음에 종교 입장에서 순수한 종교 입장에서도 아니 그 죄인도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예수의 뜻 아니냐? 예? 그래서 최악의 죄인까지 구원하고 싶은 또 종교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딱 합이 맞아가지고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연옥은 푸르가토리움, 푸르가에서 이제 푸르는 영어의 퓨어입니다. 예. 정화천이에요, 정화천. 예, 그래서 연옥이 12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 성서에는 없는 공간이에요. 성서에는 천국, 지옥,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세 개가 있는데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정화천에서 막 여러 가지 정죄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토치 정화의 불에 확 거슬리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도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서 이 과정을 밟으면, 코스석을 밟으면 천국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일화를 이제 유포해내요. 리에주, 프랑스의 리에주에
고리대금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고리대금업자가 죽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이 말은 한편에서는 너도 같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근데 구원될 수도 있다네. 남편과 함께. 어? 그러니 돈을 내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 라고 기도를 한참 했더니 어디더라? 7년 뒤 남편이 검은 옷 차림으로 그냥 나타나가지고 아유 내가 당신 덕분에 이제 연옥으로 가게 되었어. 7년 더 이제 기도해 주시면 내가 천국으로 간다고. 그 7년을 하자. 이번에는 검은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유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일화가 참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일부 일처제를 이때부터 매우 강하게 이제 남녀가 한 몸이다 했고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한 몸이기 때문에 대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면죄부 판매 우리로 말하면 다단계 판매원들이 생겨요. 근데 수도사들입니다. 면죄부 판매 수도사들이 따로 직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면죄부 판매 연설만 하면서 면죄부만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1500년대에 심지어 수도사들이 혀가 말려. 어떻게 연설을 하냐면 이제 남편만이 아니고 혹은 와이프만이 아니고 부모 친지 다 어떻게 돈이 금고에 짤그랑 하는 소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연옥으로부터 이제 니네 부모 형제 다 튀어나온다는 거야.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는 순간 너의 죄를 심지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죽은 사람에 의해서 면죄부 살 수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복잡하게 돈 내. 이렇게까지 이제 연설을 하는 수도사들이 있고 그래서 면죄부가 수없이 많이 팔렸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때가 이제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할 때거든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인쇄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찍은 게 면죄부예요.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면죄부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9개 반문인가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게 거기 내용 중에 80%가 면죄부 금지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독일어 성서 번역해서 찍었잖아요. 그 책도 구텐베르크가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면죄부 찍고 한쪽에서는 성서 찍고 야 이게 정말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네? 우리가 근대 과학기술을 아무렇게나 쓴 결과가 지금 기후위기가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기에 이르렀고요. 과학적이란 이유로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계 13세기 앞뒤로 한 기독교계 양가 감정은 한쪽에서는 야 부는 은총이야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내 너뿐만 아니라 가족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야 고리된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 안 돼. 이 양가 감정이 계속 복잡하게 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 연옥이 공식 교리입니다. 정서엔 없어요 그런 공간이. 자 단테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는데 여기도 할 얘기 많아요. 네. 어쨌든 단테 이 시대 1265년 피렌체에서 태어나가지고 1321년 라벤나에 살았으니까 딱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기를 살던 사람이 단테입니다. 근데 단테는 피렌체에서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워낙 이른 나이에 최고 정치자로 뽑혀갖고 이제 잘 나갔었는데요. 재정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세속 권력과 관련해서 황제나 왕, 세속 권력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아니 교황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왕당파, 교황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테는 왕당파였고 그래서 재정론이라는 그 정치서에
왕당파의 주장을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러고 나서 권력이 이제 교황 쪽으로 넘어갔네. 그래서 이제 단테가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 책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거지가 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피렌체로 복귀를 못하고 주변에 맴돌다가 우리가 아까 봤던 아폴리나의 노고 성당에 있던 라벤나 있잖아요.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어쨌든 이 단테의 지옥도 인페르노라고 이제 이탈리아어로 말을 하고요. 영화 인페르노 보시면 톰 행크스가 나오는 거죠. 댄 브라운 원작 보시면 지옥도가 살짝 나옵니다. 영화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요. 단테 우주를 좀 보셔야 돼요. 예, 왼쪽이 단테가 신곡을 썼던 시기에 단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1300년과 1400년 사이에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이에요. 요게 지구고요. 예, 수성, 금성까지 맞는데 요게 태양이에요. 목성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천체는 평평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십억 광년 밖에 있는 별과 그 한참 가까운 별들이 우연히 우리랑 같이 궤도로 보이기 때문에 별자리로 보이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갈릴레오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이 평평하고 그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돌고 있고 그 위에 신의 거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구의 중심 여기가 연옥 그 연옥을 거쳐서 달, 수성, 금성 그다음에 여기가 태양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엠페리우 제국인데 여기 신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네.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서는 여기가 이제 보티첼리가 그린 지옥도인데요. 단테의 신곡에 있는 지옥을 한 가로 47cm 정도 되는 캠퍼스가 아니라 가죽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그린 지옥의 층층별로 단테의 신곡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단테의 신곡은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라는 로마의 시인이 단테를 안내해 갖고 지옥에 들어와서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이제 여기 림보 컨벤션 센터고 여기가 림보 1층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제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이렇게 해서 내려갈수록 더 큰 중죄인들이 내려가는 곳이고요. 네, 사람들이 막 떨어지네요, 여기서. 아마 여기가 미노스 괴물이 꼬리로 이렇게 퍽 치면은 죄값에 따라서 멀리 가는 놈, 가까이 가는 놈. 멀리 가는 놈은 저 밑에 지옥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밑에 층에는 티탄 괴물들이 있어가지고 죄인들을 계속 괴롭히고요. 그보다 더한 죄인들은 바로 루키페르, 마귀 악마의 바로 옆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무시무시하신가요? 귀여운데 제가 보기엔. 네. 어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에 안 뜰 카론의 뱃사공의 배를 타고 쭉 여기 와서 미노스의 꼬리로 벌을 내리면 1억, 2억, 3억, 4억, 7억 해서 점점 갈수록. 예. 근데 우리가 이 지옥을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마치 육체적인 어떤 죄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육체적인 죄는 여기 이욕에서 끝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올라가라. 네. 이욕에서 끝이에요. 유욕. 네. 3옥은 탐욕. 4옥 부정, 축제, 낭비. 5옥 분노, 우울한 자. 옛날에 이제 우울증 있는 것도 그 정신질환이라 생각 안 하고 이제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교도 회의주의자. 네. 그 다음에 뭐 신성 모독 고리대금 여기 있네요. 아 중재예요. 7억 고리대금. 네. 그 다음에 사 권모술수 중상모략 성매매가 여기 들어가네요.
네. 그다음에 배신. 이런 정신적이고 심적이고 종교적인 죄가 가장 무겁습니다. 배신자들은 바로 루키페르, 루시퍼 밑에서 이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보티첼리가 지옥도 스케치를 엄청 많이 남겼어요.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장흥에 보림사에 가시면 명부전에 주변에 이제 지옥도 혹시 아시나요? 아 정말 가관입니다. 혀로 죄 지은 놈은 혀를 톱으로 썰고 막 하여튼 정말 가관인데 아니 다들 지옥 갔다 온 사람처럼 생생하게 그래요. 근데 천국은 이렇게 재밌게 그린 사람이 없어요. 다 지루해. 그죠? 보세요. 여기 티탄족들인데 루키페르의 모습. 털복숭이. 아이 무섭다. 막 뜯어먹네요 사람 그죠? 자 요거는 1490년대에 만들어진 루키페로 그죠? 지옥에 있는 루키퍼의 모습인데 영원히 먹고 배로 나오는 먹으면 배로 나오고 다시 먹으면 배로 나오고 계속 끝없는 여기에 베르길리우스와 단테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19세기에 구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유명한 사파가가 단테의 신곡 사파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많은 사파를 그렸는데 그 중에 단테의 신곡 사파도 있다.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미노스 괴물의 꼴이겠네요. 요거는 연호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건 카론의 뱃사공이네요. 요것도 카론의 뱃사공인데, 요 사람이 이제 요 삿대로 사람들 막 후려치면은 사람들이 으악 하고 저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지옥의 강을 건너는 이런 장면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시인은 객관 시인 단테고요. 저 위에 보시면 단테 시대 우주가 그려져 있죠. 하늘에. 그 다음에 단테가 책을 들고 바라보고 있는 쪽은 피렌체 돔이 있는 곳이네요. 그죠? 피렌체 성당이 있고, 피렌체 성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지옥도에 있는 지옥. 그 뒤에, 단테 뒤에 있는 부분은 연옥이네요. 그래서 연옥의 마지막에 불을 타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위가 천국이고요. 자,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거 피렌체 성당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도모에 가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단테가 피렌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도시로도 못 들어가고. 하지만 자기 책 지옥편을 펼치고 야 나를 안 데려보내주면 니네 지옥 가. 혹시 이런 건 아닐지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꼭 그런 것 같죠? 자, 요거는 이번에 이제 이달의 도서로 선정된 누구의 단테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달에 제가 선정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예, 아우어바흐, 그죠? 예, 아우어바흐. 예. 아우어바흐의 책에 보시면 단테, 특히 단테의 지옥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옥도 재미없고 천국도 재미없어요. 예. 물론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면 이 모든 판을 짠 단테가 어렸을 때 사랑에 빠졌다가 일찍 죽어가지고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이 등장해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게 나오는데 뭐 사랑도 아니고 무슨 저기 아가페 상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지옥은 정말 재밌습니다. 지옥에서는 자기가 피렌체에서 쫓겨날 때 자기를 내쫓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옥에 집어넣었어요. 살아있는데 아직. 굉장히 생생합니다. 자, 근데 단테가 그린 저승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다 끝나서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세계가 아니고 삶에 못지않은 지옥편을 읽어보시면 아니 그보다 더 생생한
지옥 그 현장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 경전이나 아라비아 계통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승을 묘사할 때는 늘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그다음에 뭔가 개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나마 가장 뚜렷한 개성이 뭐 저 하늘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뭐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지옥불에 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말고는 뭐 지옥 유황불이 끓고 있다 그 정도만 묘사가 있지 뭐 자세한 묘사가 없거든요. 음. 근데 단테 저승의 특징은 죽은 자들조차도 퍼스널리티, 개성이나 인격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죽고 나면 다 털리고 그냥 죽은 자, 지옥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비참한 자, 아니면 천국에 가서 이제 호의호식하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살아서든 명예와 죄를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존중을 받거나 아니면 욕을 먹거나 그러니까 삶의 연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굉장히 많은 저승 여행 묘사가 많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예는 매우 드뭅니다. 유일한 선례는 단테가 자기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대작 아이네스 6권에 보시면 길진 않지만 베르길리우스가 어떤 무녀의 안내로 지옥 여행을 잠깐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앞서 살던 성인들,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누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생생한 지옥 묘사다. 아마 단테는 이 베르글리스의 아이네스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매우 긴 서사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베아트리체를 향한 어떤 사랑 그런 덕분에 굉장히 서정성이 짙은 서사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요게 놀랍게도 기록에 따르면 이탈리아어로 첫 쓰인 작품이라고 하네요. 물론 본격적인 문학 작품이겠지만 이전까지 모두 라틴어로 이제 시를 쓰고 작품을 썼는데 단테가 이탈리아어로 처음 쓴 작품이 지금까지도 가장 완벽한 이탈리아 문학이라고 칭송받는 바로 단테의 신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죠. 시대 정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 쌓이고 그다음에 고리대에 대한 이야기, 연옥에 대한 상상, 그게 교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모국어, 그러니까 라틴어라고 하는 고대 로마의 말을 공용어로 쓰던 시대에서 모국어가 자꾸 이제 발달하고 민중어가 발달하는 시대가 이제 요 시대인데 단테 우리나라에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은 책 중에 속어 민중들이 쓰는 말에 관하여 그래서 이탈리아 말에 관하여는 책이 있습니다. 문법과 무슨 용어들. 그만큼 이제 단테는 이탈리아에 굉장히 예민했고 비슷한 시기이지만 마틴 루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민중들이 읽게 했고 조금 뒤지만 1600년대 한 150년 뒤로 가면은 이제 이도 세종이 한글을 창제해서 사람들에게 말만 하던 것을 글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죠. 요 시기가 이렇게 한문과 라틴어로 독점됐던 지식이 각 지역의 민중어로 확산되는 시기면서 그러면서 근대 국가가 성립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알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민주주의로 가게 되는 시발점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우바흐의 단테에서 한 구절만 뽑았어요. 신곡이 다른 저승관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저승을 다룬 작품들하고 단테의 신곡이 다루는 지옥하고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 뭐냐? 단테의 저승에서는 인간의 현세적 개성이 보존되고 고정된다는 것이다. 단테의 저승에서는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작품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모두 리얼하고 믿을만하며 그게 이제 저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도 지옥에 보내버려요 그냥.
그래서 당시에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살아있다는 것도 압니다.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그죠? 실명으로 그것도. 자, 신국의 저승에는 현세의 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세의 역사적 질서나 형식은 네, 파괴되어 있지만 파괴되었다고 해서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최종적인 방식의 이승이 저승에서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최종적인 방식으로 형식미가 만들어지고 그 파괴된 형식이 다 그 안에 이제 포섭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요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어제 오후 1시 앞뒤로 해서 정말 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이게 현실일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초현실 작품보다 현실은 항상 더 초현실적이에요. 그쵸? 원폭 이런 거 옛날에 다 상상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오펜하이머 이제 뭐 또 개봉했다고 못 봤는데요. 아이고 그 초현실적인 게 다 실현이 된다니까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단테의 지옥은 사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다. 네. 초현실적이지만 초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이다. 제가 정리하자면 현세의 모습을 더 압축적이고 더 강렬하고 더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했을 뿐 사실은 삶의 연장선에 있는 지옥이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역사는 지나간 일을 말한다. 지나간 사실을 말한다. 하지만 신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을 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말고 시적 진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도 역사 사실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어야 할 현실, 앞으로 있어야 마땅할 진실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를 읽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400년이고요. 1000년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예감하면서 끝내야죠. 다음 달 예고. 당장 1401년이 되면 르네상스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지는 피렌체에 이제 공모전이 하나 열려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봤었죠. 사람들에 떠밀려서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떠밀려가지고 빠져나갔던 성당인데, 나가서 등을 간신히 돌려보면 저기에 조그맣게 최후 10분 이렇게 써요. 아 억울해. 밑에서 볼 걸. 그죠? 그 밑에 보면 단테가 설명해줬던 지옥들이 그림이 보면 위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데 밑에는 막 지옥과 지하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카론, 단테가 죄인들을 지옥 배에 태워가지고 막 삿대로 쳐가지고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람은요, 뱀에 둘려서 이제 예민한 부위를 콱 물려갖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당시에 미켈란젤 그림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단테한테 배워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지옥에 넣고 뱀으로 둘려서 막 깨물고 이러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이기 때문에 교황이 허락해 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천재기 때문에. 그 영화 보셨죠? 환희와 뭐 그죠? 왼쪽에 보시면 지옥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고 뭐 수백 년 동안 땅에 묻혀 있던 사람이 이렇게 살이 푸둥푸둥 쪘어. 그죠?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림 다 가짜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여기다 딱 세워서. 마지막으로 여기 라벤나입니다. 아폴리나의 누오보 성당을 보고 나와서 직선으로 쭉 길을 건너서 한 블록 정도만 가시면 단테 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요게 보이시는 곳이 단테의 무덤이에요. 단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렌체에서 추방당해서 떠돌다가 라벤나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거든요. 확대해서 보시면 단티스 포에타이 세풀크룸,
시인 단테의 무덤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18세기에 지어진 양식이고 단테가 죽었을 때부터 그 단테의 시신 그러니까 유골을 보존하고 또 서로 빼앗고 혹은 서로 갖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여튼 18세기에 단테 무덤이 만들어졌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작은 평판이 하나 있어요. 단테의 유골은 1944년부터 44년 3월 23일부터 45년 12월 19일까지 이 무덤 아래에 안전하게 안치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44년에서 45년이면 유럽이 2차 대전 기간이었잖아요. 2차 대전 기간 동안 단테의 유골을 보호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아래 안전하게 임시로 묻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꺼내서 거기다 다시 그만큼 유럽 사람들에게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단테의 유골이라는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런 유골을 둘러싼 얘기만 모아도 어마어마합니다. 데카르트는 그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골을 서로 뺏으려고 난리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막 유골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지금도 사실 데카르트 건지 아닌지 약간 불분명하다고 하도 많이 도난을 당해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근대화되면서 너무 이런 것들을 미신으로 다 취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다 갖다 버린 게 아닌가. 이런 게 사실 다 이제 문화의 어떤 흔적들인데 없앤 건 아닌가. 그런 또 약간 안타까움도 뭐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라벤나에서 쓸쓸히 죽어간 단테 그리고 그의 무덤, 그 유골을 둘러싼 이탈리아인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과 해프닝들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마쳤습니다. 네, 1000년을 달렸더니 힘드네요. 네, 다음 달 마지막 금요일에는요, 1401년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래서 한 두 차례에 걸쳐 르네상스를 좀 다루고요. 그러고 나면 9월, 10월, 11월 딱 바로 그 정도까지 올해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남았는데 남은 기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에는 고창으로 놀러 오십시오. 날씨도 이제 좋아질 테니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공식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티타임 각자 자리에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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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딕 양식에 보면서 네. 사실 칼럼 같은 데는 가서 직접 보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아까 고딕 양식을 보면서 느낀 점이 예. 말씀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좀 끄고요. 울름이요. 예.